10장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여호수아 10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원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칼육하고 베델홀에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게다까지 이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위하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러기에 굴들을 둘러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리고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러 굴러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지간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치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냐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9장까지는 가나안의 중부지역 여리고성이 점령되어지고 아이성을 치고 그 요충지를 통하여서 중부지역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10장부터는 남부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이제 내일 보게 될 11장에서는 이제는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6장부터 12장까지의 어떤 과정을 저희가 바라볼 때 한 며칠, 몇 달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학자들의 어떤 견해로 봤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냥 보기에는 한 6장 정도 우리가 그것을 읽으니까 짧은 전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 7년 정도 길게 걸리는 먼 여정의 정복 전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7년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였다라고 그냥 한 줄로 기록하면 되지만 구체적으로 모든 왕들과 지명을 6장에 거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 전쟁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여호수아 군대가 아모리 족속의 5왕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이 머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살의 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이 언급하는 고대 역사서 가운데 하나로서 창세기부터 사사기 1장까지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어떤 그 내용들과 좀 짧게 되어진 어떤 많은 사건들을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보다 2배 정도의 두꺼운 크기와 정보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야살의 책에도 이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 사건에 대하여서 야살의 책에도 기록된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천문학자인 건국대 이은희 박사는 이것을 성경의 어떤 문자적인 어떤 해석에 대한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가 아니지만 천문학자가 이 내용을 보면서 왜 꼭 굳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냐라고 주장합니다. 갈릴레오 사건으로 본 종교와 우주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논문에서 성경적으로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냥 과학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설명했는데요. 갈릴레오가 있기 전까지는 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갈릴레오로 인하여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실제로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은희 박사가 뭔 이야기를 했냐 하면 지구가 사실 자전하면서 도는 속도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속도가 얼마냐 하면 450km입니다. 그러니 가던 것들이 멈춰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결국 450km로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결국은 사람이 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가 멈춰버리면 그 도는 자전과 공동 속도로 인하여 지구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닥치고 바닷물은 수 킬로미터의 쓰나미를 일으키고 지구를 보호하는 어떤 그 자기장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방사선이 지구에 직접 닿게 되어지고 한쪽이 너무나 뜨거워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대편은 얼어붙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반론하면서 창조과학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국 나사에서도 동일하게 지구의 어떤 시간을 조사해 봤는데 24시간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만 여호수아의 태양이 머문 그 사건과 히스기야가 해가 10도 기울은 어떤 뒤로 물러가게 했다는 것을 딱 대입하니까 이 하루를 찾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좀 설랑설레하니까 미국 나사에서 이거는 사실은 그런 일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양쪽의 주장을 다 하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 해와 달이 머무른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사람들이 자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창조과학에서도 그것을 뭔가 보호하기 위하여 반론을 제기하며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자꾸 내려고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자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과학적으로 모든 것들이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아갑니다. 오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을 정복하고 그에 속한 모든 땅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림나로 가서 림나를 정복하고 그 후에는 라기스, 에굴론, 헤브론, 드비를 차례대로 정복합니다. 가나안 중부와 남부와 북부를 결국 차례차례 정복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이게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중앙과 남쪽과 북쪽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좋고 여호수아가 잘 싸웠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승승장구하는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주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과 가치관에 놓여서 결국 바알을 우상 숭배하고 실패하는 모든 가정을 그린 책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했는데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늘 배신하고 늘 원망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미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 주시고 결국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합니다. 고멜이 결혼하기 전에도 가늠한 여인이었고 결혼한 후에도 그의 삶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정한 여인으로 살아가지만 끝까지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는 그 호세아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부정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하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지만 여전히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오늘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정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삶 속에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도 그분을 경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예배부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내가 싸우는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한 줄에 쓸 수 있는 내용을 여러 왕들과 지명과 사건을 기록하고 해와 달이 머무는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너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입성할 때 호산나를 외칠 때 나귀가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